시편 11편 1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조들이 지켜낸 이 나라를 우리 또한 목숨 바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손에게 정직하고 바른 나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교회가 각성하여서 해야 될 본분을 잘 명심하고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가 잘 이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유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터를 지켜야 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터를 지켜야 삽니다. 오늘 사실 이 시편의 11편의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은 이미 진행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까지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편 1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어떤 의미하는 바대로 그런 세상이 오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6월은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훈을 붙여서 지금까지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 사는 이 터전인 이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힘쓴 여러 사람들의 그 공로를 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정신과 마음을 갖자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6월 한 달을 대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45년까지 무려 27년씩이나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냥 정부 일반적인 바로 세워진 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그것도 뭐 한 군데서가 아니죠. 이 나라를 어떻게든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다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있는 나라 또한 국민이죠. 뭐 얼마 안 됐어요. 1945년 해방되고 1948년에 이제 정부 수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이제 국가로서 정부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전에도 조선으로 불렸었죠. 그러나 조선이 어떻게 사라져 갔습니까? 나라 안에서 이미 정치적인 내분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그 분열이 일어났었어요. 이 나라는 그러한 어떤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내분이 있더라라는 것. 국민들의 어떤 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많이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래된 것이.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국민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 나라의 전쟁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노력이 따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침략으로 인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읽었었던 시편 11편 중에서 항상 가슴에 아로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절 3절이었어요. 11장 3절. 이 말씀을 접할 때 무척이나 놀랐었어요. 청년 때.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회한이 섞인, 후회가 섞인 말씀과도 같아요.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되고 나서 보니까 터가 무너져서 의인인들 당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고라는 것이 지난 것이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들, 가정의 기틀은 누구며 사회와 학교, 회사와 같은 공동체, 조직의 기틀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말씀을 두고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서 조직 공동체에, 크게는 국가에, 더 크게는 세계에 이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최근 선거가 끝나고부터 급속히 진행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가지고 누려왔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의 침해가 될 만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해서 발의되고 많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강단에서 시진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불도저처럼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시진핑의 어떤 그 모습이 두문불출하고 뭔가 그 측근들이 자리에서 박탈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권좌에서 지금 뭔가가 내분이 또 일어나고 있다.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땅이 붙어 있어요.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래로는 일본이요. 일본 제국이었죠. 전범 국가죠. 2차 세계대전. 위로는 그 거대한 나라 중국이 있었죠. 그들도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CBDC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화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 종이 화폐를 안 쓴 지가 지금 꽤 이제 주머니에 돈들을 안 갖고 다녀요. 카드를 가지고 다니죠. 근데 그마저도 디지털 화폐를 한다. 은행을 가보면 은행 창구 앞에서 CD기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돈을 보내지도 못하고 인출도 못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미 한 10년 전부터 많으셨어요. 저희는 다 똑같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뭐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뭐가 이렇게 모르는 모바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전화만 받고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에요. 더 심해집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면은요, 입출금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전부 다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돼요. 다 보고가 됩니다. 다 감시되는 세상이 오게 되더라. 이것을 조직적으로 계획을 했어요. 이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재 이게 뭔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안 그랬죠. 근데 그것 또한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물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요, 그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아세요? 농지를 사는 거예요. 농지까지 사들이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들에 대한 규제가 이것은요, 풀렸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전부 다 풀린 것이에요. 우리나라 법관, 판사까지도 외국인이 와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것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의 기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이에요. 전에는요, 전쟁을 물리적으로 와가지고 남의 나라 땅을 침탈하고 차지했지만 지금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 속에서 국가가 만든 법을 이용해서 그 국가가 만든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가 자신이 만드는 것이에요. 나라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규제를 하면 돼요. 근데 그 규제가 시장 경제 안에서 서로 좋은 게 좋다라는 것으로 윈윈 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면서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통용해서 쓰려고 서로 지탱을 하며, 물론 쇄국 정치를 쓰면은 그 또한 역사적으로 그걸 개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법을 이용해서 국가가 만든 법을 이용해 그걸 타고 들어와서 어쩌면 침략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 사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본 관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현세예요. 현재를 봤어요. 현재의 상태를 보았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 아니면 저 나라 모든 세계 국가 어느 민족이건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 그거예요. 통치하고 바라보시더라. 때로는 관망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쑥 하고 불쑥 들어오는 것 같고, 어찌됐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윗과 같은 자들은 바라보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타락과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 운영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어서, 국민이 죄를 지어서 이 나라가 위태롭게 되더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위태롭게 되더라. 그런 왕이 세워지더라. 그런데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외치는가? 바로 오늘 읽었었던 1절과 2절 말씀 외치더라 그거예요. 1,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의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외치더라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보고 도망가래요. 우리 보고 도망가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녀들에게 너는 새처럼 너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 버려라. 그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숨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영혼더러 새처럼 너희의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조서 섞인 말로 놀리고 지금 희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처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치 세상의 권자에 앉은 자들처럼 자신 있게 이렇게 의인에게 활을 당기고 마음이 바른 자들을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이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그들의 모습과 행위가 자신이 있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래전부터 이것은 준비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옳게 가고 바르게 정직하게 세워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망하는 것도 오랜 준비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원하는 국가, 나라, 사회, 가정, 문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모두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지략이 있는 자들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뒤에서 모의하고 토론하고 규합하여서 쉽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듯이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국가, 나라, 세계가, 경제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힘있고 지략 있는 자들이 어찌 세상을 만만히 보고 놔두겠어요? 내 소유다 그거예요. 내 거다 그거예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낮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겠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무척 좋아합니다. 재미있거든요. 가져보니까 좋거든요.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창세기 본문으로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혈기가 들어가 있어요. 젊을 때는 피가 끓는다고 그러죠? 사람들에게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요. 열의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무섭도록 완벽히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려고 하고 있고 움직여지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지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서로 결탁하여서 서로 어떠한 조건으로 지도자들이 또한 의논한 대로 밑에 국민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점을 본 것이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사회 악을 보았어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더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회의 악을 보았기에 3절과 같이 말할 수 있었어요. 바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가며 지켜냈던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바른 상태로 물려주려면 우리는 사명으로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